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은 믿음의 시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운 것 믿음의 시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난 것.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바로왕 앞에 이제 나갈 때 아내가 이쁨으로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밀려오게 돼 있죠. 아내가 너무 이뻐서 걱정. 아주 아브라함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쁨으로 걱정이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또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자식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또 없으면 또 없어서 걱정이고, 결혼은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입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쁜 아내를 만났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걱정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걱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없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고 빼앗길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드렸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이 없어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환란이 왔나요? 지금 바로왕을 만났나요? 만나기 전이고, 바로왕이 지금 뭐 아내를 달라고 하나요? 얼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지레 겁먹고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을 빼앗긴 증거입니다. 근심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믿음이 있고 없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지금 성도님들,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가 초조한가? 내 마음이 아니면 평안한가?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왔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가?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 여행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해외 여행 갈 때 보험 들죠. 여행 보험 듭니다. 만일의 사고의 질병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날 것이 안 나나요? 대처, 차후, 사후 문제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떠나가게 되면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보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자기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이제 다 죽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뭘까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조영교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설교 말씀에 종종 거짓말하는 것도 귀신이다 해서 거짓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제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작전을 짜지요. 야, 이제 바로왕 앞에 서면 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십중팔구로 너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너를 뺏어가고 난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안해낸 생각이 뭐냐? 너무너무 비참하고 치졸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믿음이 떠나고 믿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치졸해요. 뭡니까? 동생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 핑계댑니다. 사라가 당신이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난 살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고 너가 잘해야 돼. 너 하나만 똑바로 하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이것이 대부분 말씀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약해진 성도들의 공통점이고 행동, 모습이에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못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됩니다. 애굽 나라 가면 학연, 지연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믿음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거길 데려가는 겁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데, 보셔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해서 작전을 짠 것이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대단한 방법이, 연구 결과가 나오겠어요?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3035 교구연합 언택기도회 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현명한 지혜고 살 길이 열리는 그 방법이지, 인간이 아무리 배운 교육과 지식 가지고 경험 내세워 봐야, 아무리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논해 봐야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는 것들은 모두가 허사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구하고 작전을 짜서 부인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말로 연극을 했지만 결국엔 성공했나요? 성공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직장 갈 때 직장에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이 이 순간에는 걸림돌이 됐어요. 하나님, 세상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라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지금 이 사라의 나이는 거의 70이 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가 축출했나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뻐지는 게 망가지지 않고 주름도 없고 이렇게 이뻐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피곤하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실 복도 다 걷어 가실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 갈 겁니다. 모든 것이 넘치면, 과하면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수고와 자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라 입장에선 아름답게 꽃단장하고 아브라함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매일 화장했는데, 매일매일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가꾸었는데 결국에는 그 수고와 자랑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몸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장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슨 맨 겉모습만 신경 쓰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서 못 가요. 오늘은 미장원에 먼저 갔다가 교회를 가야지. 안수를 받더라도 미용실에 비싸게 돈 주고 해서 파마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눌러대가지고 머리가 찌그러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은 마치 남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내 사라도 마치 부인이 아닌 것처럼, 동생처럼, 오누이처럼 연극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보를 여보로 부르지 못하고 당신을 당신이라 부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나는 집사가 아닌 것처럼, 권사가 아닌 것처럼.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지만 언제는 집에 갈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이 닫히려고 하잖아요. 잠깐만요. 후다닥 뛰어가지고 딱 타고 문이 다시 닫히잖아요. 그때 그분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입에 뱄어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분이 나를 보고 목사인 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최소한 착한 사람인 줄 알아보고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는 시대가 됐어요. 꼬마아이한테 말 잘못 걸렸다가는 신고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장해제하고 경계를 풀고 대화를 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조차도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기도를 할까 하는데 종업원이 오면 그냥 건너뛰고 먹어요. 그런데도 이런 비겁하고 찌질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나요? 야, 내가 너 사람 잘만 봤다. 야, 너 이렇게 겁장이고 치사한 남정렌지 뭐 넌 사나이도 아니다. 야, 창피하다. 너는 깜이 아니구나. 내치고 다른 사람을 다시 없으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해서 뽑은 게 아니라 못나고 못난 가운데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죄와 가시와 거름 무더기 진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모들처럼 우리가 좀 못했을 때 창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양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 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왔을 때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침대 위에서 누워 있을 텐데 하나님 부르심으로 나왔다는 거 감사해야 돼. 어쨌든 총무관사님이 쪼어서 나왔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원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못 받고 예수님 면상에 침 뱉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까지 절대 조금의 일말의 긍휼과 자비도 얻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를 나오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에 만족이 없어도 어떠한 우리의 어떤 계약과 타협이 없어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떠나면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바로가 아내를 빼앗고 동생인 줄 아니까요. 빼앗았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그리고 보상으로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선물을 주네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돈을 받네요. 아내를 팔고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 목숨이야. 왜요?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00년 가까이 이렇게 100년 해로 말 그대로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얼마나 더 행복하겠다고 부인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뜻대로 목숨을 건졌죠. 선물까지 받았죠. 보너스까지 받았죠. 이게 웬 행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돈을 갖고 물질을 갖고 소와 무슨 재물을 얻었을 때 잠시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 봐야 돌덩이야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단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은 줄 수가 있어요. 넓은 집, 좋은 차, 비싼 옷, 그런 걸로 인해서 편하고 기쁘고 비싼 게 좋은 게 좋겠죠. 그러나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 빼앗기고 금은 보화를 얻고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직분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알 수 있나요? 행복하다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아내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빼앗기 버리니까 창세기 12장 18절 19절 말씀에 입장이 바뀌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바로 왕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심판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바로왕, 애굽나라 바로왕한테 설교를 듣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선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입장이 매일반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믿는 사람부터 성실하지 않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권모 술수하고 부정부패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를 한번 다 봤어요. 불교 한두 명 있고 다 나머지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감옥 가는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 신문에 거론되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만 걸렸겠습니까만 어쨌든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존재감도 영향력도 제로인 사람, 그런 성도가 돼버리니 오히려 사회에 지탄이 되고 멸시를 받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잘못된 종들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전도 선교에 방해가 되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그 책망받을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가서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바로 왕이 소와 양과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거기에 함께 또 보너스로 노비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노비가 바로 종 아닙니까? 종, 몸종들인데 여기서 남종, 여종들을 말하는데 그때 여종들 가운데 바로 누가 있느냐? 구약성경 참고자료는 야살의 책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다음에 이제 배울 텐데요. 하갈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으니까 사례와 의논해서 사례의 권면으로 첩인, 시종인,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 됩니다. 어쨌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책망도 받고 결국에는 데려가지 말아야 될, 만나지 말아야 될 악연 하갈을 데려가다 나중에 결국에는 몸종으로 첩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하니까 결국에는 죄의 씨앗이 자라서 그런 악연이 되고 자손들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하갈은 살해 몸종이 되어서 큰 비극을 지나치게 되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다시 돌아오느냐 시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도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죄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너 힘으로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고 죽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일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넣어버리니까 대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왕의 집에 재앙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 아니, 아내라고 했는데 뺏어갔어요? 동생이라니까 데려간 거잖아요. 그냥 뺏었어요? 보상했잖아요. 노비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아주 후하게 값을 쳐줬어요. 잘못한 것 없는데, 아니 치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쳐야지. 왜 죄 없는 바로왕을, 불쌍한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바로왕을 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져요. 당당하셔요. 그냥 음매 기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치우쳐가지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시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굽시거리고 사람 봐가면서 왕 같은 제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아첨하게 아부하게 목숨 부지하기에 그냥 세상 말로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왜 바로왕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치지 않으시고 떠날 때 재물까지 받고 아내도 다시 챙겨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왕은 아버지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사고 치면 그 뒷감당을 해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는 있었지만 바로왕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내가 왜 뭘 잘못했어? 아까 말씀 읽었죠.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그따구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야, 너 왜 그랬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할 아버지, 도와줄 아버지가 없으면 당하고 산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천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매일 세상에서 의도 터지고 눈물만 질질 짜지 말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그 재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 하는 얘기는 아마 바로 애굽 나라 바로왕한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같은,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치셨던, 데려가셨던 뭐 아주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큰 재앙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 어떡합니까? 당장 떠나라. 당장 가라. 당장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재물 줄 테니까 떠나 주십시오. 자, 보내었더라. 바로왕 입장에서 보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의 여러분들이 아브람을 보내주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감옥에 가두든지 곤장을 100대 때리든지, 예, 아주 그냥 내가 당한 것을 갚아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늘 안전하게 되고 어떤 올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 이제 돌아오는 시험, 참 감사한 것은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냐, 내가 살 길 찾아야지, 애굽 나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돼.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해서 결국에는 만신창이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로 이 아브라함이 첫째, 둘째 시험은 낙방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돌아오는 시험에서는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중간에는 우여곡절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종이 되었다. 결말이 중요한 것이, 결말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는 내가 어떻게 너무 잘했어도, 너무 못했어도 그것이 참작이 되겠지만, 근간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가 돌아와 있느냐, 내 자리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딴 데 가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성도는 언제든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성장 과정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이들은 가도 멀리 가지 않는다. 가다가 돌아온다. 탕자 보세요. 결국에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매일 높은 산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오나 뱅글뱅글 안절부절 기도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탕자가 돌아오더라.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가서 얼싸안고 뽀뽀해주고, 뭘 잘났다고 냄새나고 돼지 우리에 섞여서 쥐염열매 먹던 그 탕자를 쥐어받고 내쳐도 천차는데 가락질 껴고 잔치를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다시 상수리나무 아래로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떠날 법한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연과 곡절이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메인바디가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중엔 다시 하나님 보내셨던 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무 완수하고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 위해 말씀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저 천국 하나님 계시고 그냥 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내굽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올라갔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올라가야 됩니다. 결론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성전 떠나셨던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화하고 연락해서 다시 불러내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멈춘다. 백신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맞아서 또 확진자도 수도 줄고 뭐 긍정적인 이런 뉴스를 보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직장문도 열고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만 아직까지 코로나의 그늘에 갇혀서 언제까지 온라인 온택으로만 그냥 집에서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평생 교회 못 나오고 그냥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약하 빠진 신앙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벽에 나오시고 우리 용산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산성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내려갔던 분들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는 시험 아브라함처럼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빈자리가 없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꿀처럼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일토록 하나님 오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